네, 오늘은 이 1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땅에서 온 짐승입니다. 그러니까 앞에서 1절에서부터는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,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이 나오죠. 보니까 다른 짐승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.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5장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죠.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해요. 그 말은 이 겉으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하는 말은 이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사탄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.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,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.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. 그래서 그 처음 짐승,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는 우리가 어제 앞에서 보았었죠. 3절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더라.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지금 상황인 거죠.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.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바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사탄이 하늘에서 그 권세를 잃게 되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런데 이제 땅에서 여전히 그 세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, 그게 머리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상태인데, 그것을 보고 그 두 번째 짐승이 그 앞에서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.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. 여기서 이제 뒤에 부분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.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거 하면 금방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?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죠? 엘리야입니다. 엘리야. 그래서 엘리야가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였는데 바로 엘리야처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럼 그 앞에서 13절 초반부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, 우리 그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이는데 이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?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큰 이적을 행하여서 그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모세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사실은 그 11장,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소개가 되었었거든요. 11장 6절에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, 이것은 엘리야의 이적을, 또 6절 후반부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. 모세가 했던 이런 이적들이죠. 이 11장에서는 바로 이 두 증인, 하나님 앞에 신실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큰 이적을 행하고, 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 또 교회가 또 큰 이적으로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이 11장에서 이 두 증인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13장에 와서는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용의 입처럼 말을 하고, 용처럼 말을 하고,
그리고 13절에서 큰 이적을 행하고 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고,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행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슷해요. 그런데 가짜인 거예요.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 나온 짐승,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거죠. 그래서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,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눴었죠. 표적과 기사로 이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더 미혹하게 하는 존재,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인 거예요.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?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. 그래서 우상을, 그 앞에 나온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, 15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하고, 15절에서도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, 그러니까 사람들 우상을 만들게 했는데 그 우상이 이제 말을 하면은 얼마나 또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? 그래서 그 우상 앞에 경배를 하는 거죠.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해외 뉴스에 잠깐 보니까 그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에서 막 피가 나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실상은 그래서 이제 그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그 앞에 가가지고 막 그 헌금하고 절하고 병 낫겠다고 그 앞에 쫓아오고, 근데 그걸 돼지 피를 가지고 그 조작을 했다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 그 이익을 챙기고 그런 사람들인 거죠. 자,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 보시면 그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, 그러니까 용이 있죠. 그 다음에 짐승의 입이라고 한 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. 세 번째는 뭐예요? 거짓 선지자인 거죠.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가보면 19장 20절에 자,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, 짐승이 잡히고,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.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, 심지어 불이 내려오기까지 했던, 또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했던 그런 표적을 행하는 짐승인 거죠. 그런데 그 짐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?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좀 정리가 되어집니다. 용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, 영적인 그런 권세예요. 그 마귀로부터 모든 악한 권세가 나옵니다. 그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?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이 정치적인 권력이라고 했어요. 세상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권력, 제국의 세력. 근데 그러면 그 앞에서 그 제국의 세력, 통치자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하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, 그리고 이 존재는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자 앞에 있는 종교적인, 그러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하게 했던 것은, 또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 3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큰 우상을 만들고 그 절을 하게 하는데,
그것을 그 앞에서 부추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, 종교 권력자들이 그 왕을 또 부추겨서 그 우상을 만들게 하고 또 그것을 절을 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존재들.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반드시 정치적인 권력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권력자들이,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신사 참배할 때 정말 그 일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치 권력, 제국의 세력이 성도들 앞에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하는데 거기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 신사 참배기 해도 좋다라고 결의를 하고 거기에 이제 가담하지 않고 이건 잘못된 결의다, 이건 안 된다라고 했던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이라 또 그 손양원 목사님이나 많은 그 신앙의 순수함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목사님들을 오히려 면직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. 그게 종교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에요. 또 독일에서 그 히틀러가 또 권력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또 핍박하고 자기 그 권세를 세우려고 할 때 독일 교회 총회가 연합해서 히틀러를 찬양하고 또 그런 역사가 있었고, 또 우리 가까운 현대 역사에서 그 군부 독재, 전두환으로 비롯해서 정말 그 시민들을 학살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그 사람들을 정말 그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가서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,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때도 결국은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결국은 거기에 결탁해서 또 축복해주고 또 뒷돈으로 이제 자기 뭐 땅을 받고 그런 종교적인 그 권력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런 참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진리를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욕심들을 채워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신사 참배해도 좋다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그런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. 초대교회에서부터 또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런데 그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든지, 그렇죠? 또는 그 16절에 보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아마 내용일 것 같아요. 그 경배한 사람들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,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. 경제적인 압박,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 그런 박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그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만들고,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로마의 역사에서 그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마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.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.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. 666이 나옵니다.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 내용 다 이렇게 잘 몰라도 이 666은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 666,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시기부터
이 사람들이 이 666이 뭐냐, 이 666을 받으면 안 된다, 큰일 난다 하니까 도대체 이 666이라기 뭐냐 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,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수다라고 하는데, 이 짐승의 수를 헬라어로 해서 또 그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숫자로 뭐 고치면은 뭐 이게 666이 되고, 또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이 도대체 666이 뭔가. 이 현대에 와서는 또 이 666이 뭐 컴퓨터 바코드, 한때는 이 컴퓨터 바코드다 해가지고 그 이제 상품들마다 전부 다 이게 컴퓨터 바코드를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사면 안 된다, 여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. 한동안 그게 유행이었다가 사라지고, 또 이제 최근에 와서 그나마 좀 유행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그 생체의 그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칩에가 이제 모든 그 개인 정보,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칩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은 바이오 칩이라고 하죠.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 이제 건강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칩을 받으면 안 된다, 뭐 해가지고 막 그걸로 또 이제 요즘 이제 한참 또 그 사람들을 또 막 이렇게 그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초점은 뭐냐면 이게 이 666이 뭐다,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666을 받게 하는가.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. 즉 정치 권력에 또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여서 그 앞에 이제 경배하는,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, 반대로 14장 1절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뭐가 있어요?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. 이 앞에 이미 7장에서도 사실 나왔었는데 7장에서 인 받는 자 하나님의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.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 나오죠.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내 사람이다, 내 종이다. 즉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. 그런데 이 짐승 앞에 경배하는 자, 이 짐승에게 속한 자라고 666이라고 받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한계시서 가만히 보면 이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를 보면 다 이 하나님 또는 메시아 그 앞에 행하는 이 참 선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짝퉁인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우리는 666이 뭐냐 가지고 막 걱정하고 고심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이마는 뭐가 있으면 돼요? 하나님의 이름이, 어린 양의 이름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딱 있는 거예요. 믿습니까?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서 엉뚱한 것을 숭배하는 거,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거, 그게 666인 거예요. 그래서 컴퓨터 칩이나 뭐 바이오 뭐 칩이나 이런 게 아니라,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 악한 것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거. 그러니까 대놓고 악한 것을 뭐 이게 숭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. 그게 만몬신, 그러니까 그 돈의 우상에 또는 명예와 사치에 향락에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우상을 따라가는 것도 666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그 세상의 것을 좇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또 어린 양을 따른 무리로서 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, 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
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어제는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두고 이 세상의 정부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그 바로 이 종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바른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가고 성도들을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진리의 말씀과 또 비진리를 외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서 바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. 거짓 선지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. 그 악한 마귀의 권세가 활동하는 한 거짓 선지자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바르게 정말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분별의 영을 받아서 또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우리 지도자들 또 저나 우리 주목사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기도해왔던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또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그런 성도들 위해서 또 여러분 가지고 오신 또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또 주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. 또 이 세상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으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.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. 주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